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내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경원 권사님 예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랜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곳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내 모든 소망과 촛대를 주님께 둘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온함을 깨닫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화면에 보시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또 정치가이면서 학자였습니다. IOC가 가장 올림픽 정신에 맞는 개막식이었다라고 인정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총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어령 박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존경받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의 삶, 또 목회자이자 사랑하는 딸이 먼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숨길 이유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작은 고난만 와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그 말 속에 더 큰 깊은 의미는 뭐냐면 흙,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강합니까? 흙이 뭐 특별해요?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다가 이제 멋있게 포장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흙인 사람한테 젊음을 이렇게 포장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젊어 보이고, 또 거기다가 권력을 포장하면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포장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흙인 사람에게 그 포장 다 걷어내면 남는 거는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확인하고 싶으면 화장장에 가면 돼요. 화장장.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부자였던 권력가였던 어떤 사람이었든지 화장하고 마지막에 남는 건 한 줌의 흙, 티끌밖에 없어요. 그것도 바람 불면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돌덩어리라면 강하겠죠. 쇳덩어리라면 강하겠죠. 그런데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인 이 사람을 빚으시면 작품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흙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길거리에 그냥 널린 게 흙인데, 그 흙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존재가 됐고, 어떤 분은 강한 존재가 됐고, 어떤 분은 거룩한 존재가 됐고, 이거는 흙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흙에 불과한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주셔서 지금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빚어주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아무렇게나 빚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예술가가 자기 혼을 불어넣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쓸데없는 흙이라고 해도, 쓸데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어머니가 불분명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은 항상 성경에 그 어머니를 반드시 소개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마 사생아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데 왕따 당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모여서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혼자 들판에서 양떼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없었죠.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다윗의 인생을 빚으시니까 그 불행하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깃발이 그들의 깃발이에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가 스스로 멋진 작품이 되려고 하다가 깨져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금이 가고 깨져서 결국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다시 빚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일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흙으로 만든 컵이거든요. 제가 인터넷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일부 시간에 제가 플라스틱 컵 놨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플라스틱 컵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플라스틱 컵이에요. 플라스틱 컵과 흙으로 만든 건 어떻게 달라요? 플라스틱 컵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뭐 수백 개, 수천 개 그냥 찍어내면 돼요. 없으면 모자르면 또 찍어내면 돼요. 여러분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흙으로 만든 이 컵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림이 똑같은 것 같고 크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컵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뭐 내가 없으면 뭐 또 새로운 거 찍어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빚으셨다. 말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말로 만드셨잖아요. 해야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뭐 구름아 있어라.
사람은 말로 만드신 게 아니고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왜 빚으셨겠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치를 두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각각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다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왜 귀하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뭐 공부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만드셨겠어요? 이 컵 하나도 쓸모가 있어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물을 넣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그냥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대충 죽으라고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컵 하나도 쓸모가 있어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실 때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손 안에 있으니까 지금처럼 강해 보이는 거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거고 귀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빚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빚으시다가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일부러 깨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토기장이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래 계획대로 가장 아름답게 잘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과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빚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구원하신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심히 빚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다 완성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들과 손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금이 가고 깨진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이 체격이 크고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내가 다 컸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 집을 나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깨뜨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니까 본질인 흙이, 그 흙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이 언제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부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않았나?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된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이렇게 성공했으면 됐지 않은가?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제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 깨지니까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일부러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에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집 나가고 나서 인생에 금이 가고 깨지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 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내가 잘나서 그동안 잘 산 게 아니고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속이 답답하다고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돼요.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답답하다고 옆길로 빠지면 탈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어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진 그릇이 됐어요. 지금 산산조각이 났는데 깨진 것도 모자라서 그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깨졌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여주십시오, 우리 다시 빚어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가 깨지게 놔두십니까? 왜 나는 손잡이가 없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깨졌는데 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흙이 자기를 빚으시는 그 토기장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왜 나 낳냐고, 왜 나를 아들로 안 낳고 나를 딸로 낳냐고,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냐고 부모에게 따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를 빚어주시고 자기를 그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빚어주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따지니까, 대드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에 정면 도전하니까 화 있을진저 심각하게 여겼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언제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조금만 잘못했을 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화 있을진저 내가 너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못해서 깨진 거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우리를 왜 깨뜨리시냐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교만해졌을 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어요. 많은 천사 가운데 대표적인 천사들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죠?
천사들 장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루시엘이, 감히 피조물인 루시엘이, 천사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러다가 루시엘을 추종했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되고 이 루시엘을 추종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됩니다. 천사가 하루아침에 마귀, 사탄이 되는 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하루아침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흙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그 빚어주신,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교만한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덮어주실 수 있고 작은 징계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나 빚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완성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것.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내가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나님 손을 살짝 벗어났다가 여기저기 금 가고 깨졌었거든요. 이제 조금 괜찮은데 나보고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고 하면 아마 내 인생 다 깨져버리고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너에게 맞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돌덩어리로 만드시고 좀 단단한 쇳덩어리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돌덩어리 같고 쇳덩어리 같으면 잘 안 깨지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아주 강할 거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흙인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덩어리로 만들으셔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튼튼하죠. 근데 그 돌도 한번 깨져 보세요. 깨진 돌을 어떻게 다시 붙일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근데 쇠가 다 녹슬어 버리고 쇠 한번 부러져 버리면 그 쇳덩어리 어떻게 붙일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흙이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만 부으면 돼요. 토기장에 가서 물 부어가지고 다시 빚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깨져도 금이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바뀌기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깨지면 깨진 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맡기는 거예요. 많이 깨졌으면 그거 다시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내가 원래는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모나게 만드시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이렇게 많이 좀 빚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면 힘든 대로 사십시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사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만약에 지금의 제가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실수투성이고 성품도 모난 부분들이 많고 금 가고 깨진 게 많은데 이게 다라면 남은 인생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고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부릴 때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구석에 메디인 여호와.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분명히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다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깨지고 금이 가도 하나님 손을 벗어나도 하나님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대부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길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흙이었던 인생, 바람 불면 티끌되어 날아가 버릴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금이 갈 때가 있고 깨져서 우리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빚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깨끗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부교회 그런 최고의 작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대부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들은 안내원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무집사 권사 사역 헌신서 제출, 우리 70세 이하 우리 시무집사 권사님들은 본당 앞에 그 사역 헌신서가 있습니다. 잘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연말에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또 제자 훈련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그동안 속회 방학을 했는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속회 조정 안내. 저희 교회 속회가 열심히 모이고 계시는데 부부속과 남자속이 이렇게 모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속장 인도자 모임을 갖고 우리 부부속 또 남자속 속도원들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속들 그 속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 속장 인도자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저분은 우리 속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하셔서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속하기를 원하시는 속회가 있으면 그 속장 인도자님들께 말씀하셔서 속회 모임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회 편성표는 1층 게시판, 밴드, 또 속장 인도자가 카톡방 등에 다 게시를 했습니다. 5번, 지난번에 동두천 샘물교회 수해 피해를 이제 입어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지정 헌금 64만 원 그리고 집회 당일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 샘물교회 목사님께 저희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6번,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땀을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했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전라북도 승리교회 캄보디아 홍천호 선교사님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시간 육체 질병이 있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친 것들이 열려지고 끊어지고 깨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주님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십시오. 누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파송하며 파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금가고 깨진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부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